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어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팩트 체크입니다. 영어로 팩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이 팩트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회입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팩트가 무엇인지, 러시아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데 팩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 가장 핫 이슈인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에 대해서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진짜 팩트는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팩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말이 팩트인 것 같고 또 다른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말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만한 실력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오로지 매스컴을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에만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팩트, 이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팩트를 놓치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매한 고난이라 함은 내가 팩트를 놓쳤을 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뒤통수 당하는 일이라든지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는 일,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일, 오해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일, 허송세월 시간을 낭비하는 일 등등 많은 일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알면 그 팩트에 근거해서 실수와 손해, 고난과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팩트를 알려주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태풍만 놓고 생각해 보더라도 태풍에 대한 정보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강력한 태풍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아주 약한 태풍이라는 정확한 정보와 태풍 진로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정확하다면 태풍 진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태풍에 대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나 피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연이어 불어오는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관심이 태풍 정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한국기상청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국 기상청은 너무 겁을 많이 준다. 맨날 매미급이라고 해가지고 매미급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또 태풍 진로에 대한 예측이 너무 틀릴 때가 많다. 차라리 다른 나라 기상청 정보가 더 정확하다. 그래서 나는 한국 기상청 정보 듣지 않고 다른 나라 기상청 정보를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기 나라 기상청 정보를 신뢰를 못해가지고 한국 기상청 정보를 귀를 기울이고 그 정보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한국 기상청 정보가 조금 틀릴 때도 많지만 그래도 맞을 때도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기상청 보시면서 잘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팩트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그 팩트로 인해서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그 팩트를 숨기기에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말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온갖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팩트체크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민수기 13장과 14장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민수기 전체의 내용 중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팩트체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를 잘합시다. 팩트체크를 잘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팩트체크를 잘하고 올 것을 말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특별히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를 체크하고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체크하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일은 모세가 지휘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먼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된다라고 요청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모세는 지휘관들에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모세에게 아닙니다. 먼저 정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완강하게 뜻을 굽히지 않은 지휘관들의 요청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의 말대로 정탐하게 해라 말씀하셨고 결국 모세는 정탐꾼을 선별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 대부분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그에 대한 팩트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 사항을 모세에게 관철시켰고 그들의 요구대로 팩트 체크를 위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도 된다라는 모세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 곳곳을 다니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실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꼼꼼하게, 충분하게,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꼼꼼하게 자세하게 정탐한 12명의 지휘관들은 이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이죠.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10명의 지휘관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본 것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즉 팩트를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10명의 지휘관들은 임무를 잘 완수하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바를 잘 파악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틀림없는 팩트를 보고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팩트도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많은 팩트를 보고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고가 팩트가 아닌 이유는 그들의 보고 내용에 빠진 팩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팩트만 전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내가 들어볼 때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하고 팩트를 말한 것 같아도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팩트만 말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팩트는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팩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팩트를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팩트를 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고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분명히 들었고 또는 알고 있는 팩트를 고의적으로 빠뜨리고 그 외에 다른 팩트만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행동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인하는 자세입니다. 무슨 자세예요? 확인하는 자세입니다.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절차가 있어야만이 그나마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잘합시다. 확인을 잘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10명의 지휘관들이 언급하지 않고 빠뜨린 팩트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앞서 10명의 지휘관들이 말한 팩트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지휘관들이 보고한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자체의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지휘관들이 보고하지 않고 빠뜨린 팩트, 즉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다 라는 이 팩트를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다른 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10명의 지휘관들이 하는 말 모두 팩트이다,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팩트이다. 이 팩트야말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어떠한 팩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팩트이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팩트이다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다시 10명의 지휘관들이 또 팩트를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팩트를 상기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10명의 지휘관들의 대답에는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저는 첫째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팩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팩트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들은 그들이 탐지하면서 눈으로 보았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사실에 그들의 믿음이 묻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반응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을 두렵게 만드는 팩트에만 집중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정확한 팩트 체크를 위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대면했는데 대면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면의 결과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대면하기 전과 가나안 땅을 대면하고 나서 지휘관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죠.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바뀌었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들이
가나안 땅을 대면을 안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10명의 지휘관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도 만약에 대면을 잘못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 둘은 자신들에게 힘이 되는 팩트에 집중하면서 담대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지휘관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대한 팩트를 대면한 거 맞습니다. 대면했어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팩트만 대면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팩트로 대면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대면을 잘하면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멋진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만 대면을 하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반응을 보이고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만 대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순종의 반응을 보였고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을 잘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을 잘합시다. 대면을 잘합시다.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도 크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알고 있는 팩트 중에는 내가 인정하기 싫은 팩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팩트가 정말로 중요한 팩트라면 그 팩트를 무시했을 때는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격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팩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못했던 10명의 지휘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보고하고 말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게 되면서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들까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팩트 체크를 잘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팩트 체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팩트 체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팩트 체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10명의 지휘관들은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로 인해서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38년 동안 방황해야만 했고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팩트 체크를 완전히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팩트 체크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처음 상황만 놓고 보면 결코 여호수아와 갈렙이 팩트 체크를 잘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황 파악을 잘하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팩트 체크를 무시했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였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장했던 팩트 외에 다른 팩트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그 팩트가 정확했다라는 것이 온 백성들에게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토록 간절하게 외치고 또 외쳤던 팩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코로나19 시대에도 이 사실은 팩트이다라는 사실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팩트는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없이 적용되어지는 팩트 중에 팩트, 가장 중요한 팩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 중에 팩트 되시는 하나님만큼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팩트 체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팩트가 되신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팩트 체크 잘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